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라 말씀하신 것보다 더 큰 축복 사람에게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무지 무엇이건데 세상 그렇게 허구 많은 사람, 정말 인간들 속에서 특별히 뽑아내 주셔서 사람 되게 하시고 더욱더 귀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듣지 못할 사람들은 등을 떠밀어서 데려다 놔도 견디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인도하시면 우리를 살게 하시는 생명의 능력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공인 줄로 믿습니다. 앞의 시간은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들을 비춰서 우리는 듣게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제가 나눠드린 그 교재 속에서 보면 13페이지로 되어져 있는 성경 구속사 개관에 보면 그 순서가 일목요연하게 쭉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시간에는 무엇을 했냐면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뭐로? 인위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그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양면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는 장황하게 1시간 20분 동안 설교를 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들으신 것은 뭐예요? 들려주시는 하나님과 그것이 내 생각대로 들리는지 하나님이 뜻하시면 내가 인도함을 받는지 단 그 두세 마디밖에는 들은 것이 없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안에 담아주신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역량을 가지고 이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재훈 목사가 강론하는 것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들려져서 여러분 안에 능력이 되어지기 원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그것들이 다 깨달아져서 여러분들이 강론의 입을 열을 때 원고고 이거 필요 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라 이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나타내는 것이고,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그럼요. 죄악 가운데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뜻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쉬워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만 믿어져서 따라가기만 하면 정말 땅 짚고 헤엄치기보다 더 쉬워. 아멘. 사랑하셔서 인도하시는 생명길은 우리가 가지 못할 길, 하지 못할 일, 어려워서 숨찰 일 하나님은 절대로 안 시켜요. 우리가 할 만한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못한대.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요? 이번 시간에는 산상수훈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죠? 위로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는지 이번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말씀이니까 담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말씀하실 때 그 회당에 모여서 순번제로 이번 주에는 누가,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이죠.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번 주에 찾아온 사람이든지 처음 온 사람이든지 아니면 계속 출석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들어온 순서대로 정해진 그대로 그에게 말씀이 주어질 것으로 해서 회당의 룰로서 성경 두루마리를 줄 때 어떤 두루마리를 달라고, 내게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주셨다고, 이사야면 이사야, 역대기면 역대기, 열왕기면 열왕기,
사사기면 사사기, 출애굽기든지 아니면 뭐 오경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면 그 두루마리에서 당신이 혼자 찾아서 주신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강론하는 게 유대 해당의 질서예요. 그 질서 속에서 예수님께서 찾으셔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사야서 42장에 있는 말씀 5절로 9절 8절 말씀이죠. 응?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오게 해서 이끌어내며 흑암의 천지를 가내서 나오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원수에게 이방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이름을 내 찬송을 더러운 귀신들에게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만 찬송하게 하시겠다는 그 사랑하심의 뜻이거든요. 그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씀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루어졌으면 귀로만 들었다고 그 이루어지나요? 어떨까요? 그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그 말씀을 실행해서 나타낼 수 있는 어떻게 의식적으로? 아니죠. 그 말씀이 온전히 믿어져서 나의 능력이 되어져서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내가 믿어져서 행하니까 못 이룰 일이 세상에 없어.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가 지금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러면 그 일이 그냥 이루어지느냐고요. 언제 이루어지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와야 되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당장 예수께서 곁에 계시니까 그 일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왜 못 믿어요? 자신들 생각에 묻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뤄내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면 그런 거야. 그냥 따질 게 뭐 있어. 지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정말 저와 여러분의 머리는 산에 있는 도토리 깍지보다도 작아요. 그 도토리 깍지보다 작은 그릇으로 태평양 바다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대박질해서 알아봤자 얼마나 안다고.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자는 거야. 네가 뭐 한다고 나서냐는 거지. 네 생각을 왜 하나님 앞에 드러내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할 거를 하라고 하겠지. 하지 못할 것을 하라고 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어느 아버지가 자식한테 그렇게 시켜? 너는 나가서 오늘부터 나를 개방신시킬지어다 가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 했어요? 당신의 영광 나타내시려고.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너희는 너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이룰 것이라고. 그런데 왜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문둥이가 있고 귀머거리가 있고 소경이 있고 안진뱅이가 있고 왜 그럴까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뭐가 있어요? 애통하는 자를 말을 했어요. 애통하는 자가 뭐가?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나사렛 예수야 하는 사람도 있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는 사람들도 있어. 나사렛 예수는 성경이 이루어질 결과를 믿는 자들이 하는 말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자기네들의 역사에 기록되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성경 이 성향이 약간은 틀려. 예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나사렛 예수야 하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시는 말씀과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는 사람들한테 가시는 하는 말씀의 성향이 보면 자세히 보면 조금씩 틀린다. 글자가 몇 개가 틀려요. 해주시는 건 같은데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는 곳에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 멀리 있어. 듣기는 들어. 그러니까 목이 터지라고 불러 외쳐야 돼. 누가 더 은혜를 사모하고 있을까요? 애터는 뭐 부르짖는 사람들이 사모하는겨. 시험은 누구한테 더 많이 올까요? 나사렛 예수여 하는 사람들한테 시험은 더 많이 와.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것을 그것들이 알아 몰라? 빤히 알고 있어.
이정표 막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멀쩡한 길 내비둬 놓고 뒤로 돌아가고 황당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100명이 똑같은 길을 출발해서 3명만이라도 바른 길을 가면 정말 잘 가는 거예요. 한국교회 100명이 똑같은 사명을 갖고 목사님들이 여기 땅 하고 출발을 했어요. 3명만이라도 주님 뜻대로 마지막까지 주께서 이 역사는 여기까지 하는 데까지 도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할렐루야 해주신단 말이에요. 성경에 써 있는 얘기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내 앞에 오는 사람들을 나를 사모하고 내가 불렀을 때 나를 사모하고 내 명령대로 오는 자들을 구별하고 갈라치기를 하다가 보니까 1000명 중에서 27명 정도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집에 간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천국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결코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기본적인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물론 이 땅에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이룰 일, 이루어질 일, 나타내고 전할 일, 감당할 사명 많이 있죠. 우리의 소망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은 앞의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주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라 이거예요. 내가 목표를 세워놓고 의지를 밝혀가면서 기도 열심히 해가면서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큰일 나요 하고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이거지. 큰일은 저한테 나는 큰일이지 하나님께 큰일이 하나도 아니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건 뭐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 한마디를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깨달아졌어. 소경처럼 앞길을 보지 못하고 성경을 봐도 성경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고 인도하심 속에서 역사하심을 봐도 보지 못하는 소경들. 뭐지? 세상 말로 하면 당달보살이야. 응? 보지 못하고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던 세월 속에서 참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쏟아져 내리는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앞에 흐른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끌고 가는 예수가 왔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약속의 자손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니까 내 목소리 좀 들어달라고 나 좀 불러달라고 나 좀 이끌어가 달라고 목이 터지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부르는 거예요. 응?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서라고 몸부림쳐서 부르는 거예요. 시끄럽다고 옆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해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집어치고서 목을 놓아서 부를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중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가 저렇게 부르니까 저를 부르라. 여러분들 그런 주의 부르심을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내 욕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어야 그것이 비로소 실행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문자나 이런 내가 사모하는 것 갖고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은혜가 내 안에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 죄시심을 당한 거지 그런 건지 알지 몰라고 하나님한테 은혜 받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을 씻어주시고 거듭남의 그 길로 이끌어 주셨을 때 거듭난 삶으로 확 당겨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네가 할 일은 네가 해야 돼 하고 그 입구에다 데려다 주고 문 열고 들어가고 문손잡이 딱 잡아주는 게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서 열고 들어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뭘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은혜와 넘치는 능력으로 인도하실까요? 아니에요. 이 모양 저 모양 미혹으로 원수들이 옆에서 기다렸다가 이 카드 내밀었다 저 카드 내밀었다 계속 혼란을 주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무엇을 행해야 돼? 부르시는 하나님. 언제? 하나님께서 내 은혜 손잡이 잡을 수 있도록 그때 부어주신 그 은혜 역사가 내 머리에서 떠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 가슴에서 떠나면 안 된다 이거. 그 음성만 보고 바라보고 쫓아가야 돼. 그 길을 가지 못할 때 애통한 모든 심령으로 하나님께 몸부림쳐 부르셔야 돼. 내가 세상길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 거룩한 영광, 거룩하게 하시는 그 영광의 역사를 나타내라고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응?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라고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이 그 역사하심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갖지 못하니까 빈젖바는 어린 애기처럼 하나님 앞에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힘이 다 빠져갖고 입술만 달싹거리는데 소리는 안 나올 만큼 그렇게 기진할 정도까지 매달려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보여주시며 갖게 하신 것이 뭐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너희들 앞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희한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은 행할 거라고 말씀해 주셔요. 뭐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게 돼요. 이런 말씀을. 뭐죠? 주님은 우리랑 성분이 달라. 그분은 죄 없이 이 땅에 오셨어. 그런데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어. 우리가 죄를 버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다만 죄를 구별해서 버릴 수 있는, 멀리할 수 있는 기회가 성령의 충만함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을 때 구별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정말 그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고 몸부림쳐 매달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거듭남의 은혜의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게 쉬운 것 같으면 왜 걱정하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쉬운 것 같으면 십자가를 뭐로 거기 지고 있어요? 응? 쉽지 않은 길이라고요. 그렇게 구약에 없는 그것을. 그게 누가복음에 나와 있죠 아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똑같이 다 공관복음 세 권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지만 그 어떤 청년이 와서 어떤 율법자가 와서 주께 물었을 때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말씀에 내 목숨을 다하고가 들어 있어. 그런데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에만 그 말을 예수가 하시는 것이 아니고 율법사가 해. 이게 어마어마한 이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기회를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최소한도 최하 몇십 독에서 몇백 독은 하셨을 거 아니야. 그렇게 가는 속에서 아까 저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고 누가복음하고 연속으로 보면은 지금 3시간째 가면은 세 번째 나오는 말씀이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아까는 뭐라고 했는데 이것이 생각난다면 정말 귀한 복을 받은 거예요. 대개는 글자만 보지 그 내용을 못 봐. 대개는. 누가복음에 보면 되어져 있는 얘기가 누가복음 8장인가? 거기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자가 그 말을 해. 율법자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사람들도 이미 다 알고 있어. 목숨 걸어야 천국 간다는 것을. 근데 거기 빠져나가려고 그물을 잔뜩 36,000코를 만들어서 해보니까 걸어낼 죄가 없어.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미워하지 않으시고 요즘 세상을 통해서라도 이렇잖아 라고 보여주시는 그 속내에 뭐가 있다? 너희가 죄에서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사를 보고 흉만 볼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혀를 차고서 에이 그 자식들 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앞에서 나를 정당화시키면서 빠져나가려고 빼질거리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기회 주시는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원하고 인도하실 때 내가 그런 은혜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여러분들 애통해야 돼요. 아멘? 내가 그 은혜를 갖고 있지 못해요 아버지. 매달려야 돼요. 지금 그 은혜 때문에 다윗에서는 예수야 하고 부르짖는 거야. 약속은 그 안에 있는데 그 약속을 내가 실현해내지 못하잖아. 왜? 왜일까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 나를 드리면 되는데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 일을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죠? 정금이 스스로 금덩어리가 딱딱하게 굳은 금덩어리가 내가 정결케를 원하오니 풀못 뿌리어 나를 부르소서 할 수 있습니까? 그것들 놓아놓은 상태로 하나님께서 그 금덩어리의 주인이 풀목불을 갖다 대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금이 녹고 돌아서 그 금물이 돌아서 굳어진 내 마음이 녹고 굳어진 내 마음 속에 담겨져 있던 불순물들이 나무 찌꺼기 때들이 태움당하고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 거룩한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금이 되어졌다고 해도 성전에 올라가는 기물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난이 기다립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부살렐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어다 준 그 제도에 따라서 향로도 만들고 등대도 만들고 떡상도 만듭니다. 또 지성소도 만들고 속죄소도 만들고 법궤도 만들고 다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법궤를 싸고 있는 금종이지. 금종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 금종이를 불에 달궈서 잘 펴질 수 있도록 불에 달궈서 금종이를 피나요? 아니면 맨 금덩어리 차가운 것을 필까요? 그 방법이요. 종이 가운데에다가 금덩어리를 놓고 나무로 된 매로 쳐요. 그냥 그 금이 맞아서 두드러 맞는 그 열기로 말미암아서 금이 늘어납니다. 얼마나 얇게 펴지느냐면요. 여러분들이 우황청심만 사 먹으면 그 싸고 있는 막이 있잖아요. 그게 금이거든요. 순금이거든요. 그 순금을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여서 금박이 이루어지는겨. 금을 그렇게 펴내려면 그 금이 얼마나 두들겨 맞아야 될까? 그것이 메뉴로 직접 망치로 맞는 것도 아니요. 다른 거 나무에 종이 사이에 껴서 맞는 거야. 그렇게 해서 빈틈없이 법궤를 둘러싸야지 1000년, 2000년이 가도 썩지 않는 그 안에 들어있는 조각목이 썩지 않는 하나님의 성체를 이루어 내게 되는 거예요. 뭐죠? 두드려 맞는 하나하나가 연단이고 두드려 맞는 하나 한 방, 그 망치 한 대 한 대가 다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옵니다. 얼마든지 우리 입술에 불평이 나올 수 있고 얼마든지 아고고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고고 소리 나오면 터지는 거겠죠? 주의 성전에서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은 그렇게 오묘한 진리를 담고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은 내게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애통해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 길 달려가는 길을 누가 보여줬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눈앞에 예수께서 오셔서 몸으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몸으로 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이 집에 지금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대. 그 뭐예요? 포도주 만들어 주라는 거야. 예수님이 만들 수 있는 것을 그거 알고. 그랬더니 예수의 대답이 뭐죠? 여자여,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어디 싸가지 없이 어떻게 어머니한테 여자여 그러냐? 이런 데 정신 뺏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한테 무슨 말을 하든지 시킨 대로 따르라고 하고 어머니 마리아 역할은 쏙 빠졌어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때가 안 됐다는데 자꾸 보내고 그래요. 이렇게 말한 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막바로 그 도랑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래. 얼마가 들어있었건 말건 간에 예수의 명령으로 다시 채우라 이거예요. 쏟아내밀고 채울까?
아니면 있는 거 그냥 내비두고 채울까? 우리가 인생적으로 생각을 하면 적어도 손을 집어넣어서 손 후정거려 가지고 그거 갖다 나를 닦았던 그 물을 먹으라고 갖다 줘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쏟아내 버리는 것이 정상이겠지. 그리고 다시 담는 것이 정상이겠지. 최소한도 이쁜 마음이요 그게. 근데 그런 거에 따지지 말자 이거예요. 따지지 말고 중요한 거는 뭐지? 그 하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묻지 않았어. 도랑아리 앞에 있고 물 떠다 부어라 하니깐 거기에만 집중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에 토달지 맙시다.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시대의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돼야 하죠. 아브라함이라면 언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누구랑 갈까요? 물어봐야 돼. 그러면 그 방법이 그 도랑아리를 채우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하인들의 입에서 어떤 셈에서 물 길어올까요? 언제 길어올까요? 몇 명이 갈까요? 어느 시에 갈까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브라함이라면 그렇게 물어야 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하인들은 그냥 갖다 물을 채웠어. 채웠더니 이제는 떠다가 저 연회장한테 갖다 주려는 거예요. 그 순간 물을 떠다 채울 때까지는 할만했는데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고 할 때부터는 뭐가 걸려 있어요? 목숨이 걸려 있네. 목숨이. 목숨 걸고 안 가면 너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목숨 걸고 가라는 거예요. 지금껏 내가 해온 일이 잘한 일이건 못한 일이건 그건 내 생각이고 주의 말씀이 임하는 그 시간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시작하는 것을 그 복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에 우리 눈앞에 가장 멋있고 수월하게 다가오는 것이 함정이요. 그게 함정이요.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우리는 구해야 되겠고 인도하심 속에서 나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행스럽게도 서로 도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고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위로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우리가 가지지 못한 그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애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어떻게 되죠? 줄어들어요. 우리가 점점 줄어들어요. 하나님께서 요즘에 정말 그 설교의 홍수 시대 아니에요? 설교의 홍수 시대 속에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데는 할 수 있으면 쫓아다니지 마세요, 목사님들. 깨우는 역사, 살리는 말씀이 있는 데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셔서 내게 기회 주시는 하나님, 나를 그냥 소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찮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나 하나가 천지를 줘도 바꾸지 못할 그런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는 도토리 깍쟁이 같은 머리로 태평양보다 더 큰 하나님을 대박질하려고 그래. 안 되지. 허락해 주신 은혜 안에서 내가 순종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총 구원의 빛은 내게 비춰주시는데 그 빛이 너무나 멀고 손으로 붙잡을 수 없는 가물가물한 빛이기에 그것이 애통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몰라서 쭉 부르짖고 매달릴 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해주시는 말씀이 뭐죠?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랴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랴. 내가 정금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들려져서 그 앞에 모르도루에 놓여지기 전까지 내가 정금이 되어질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말씀이 들려지면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목사님들이 10,000명, 10만 명이 있어도 우리나라 지금 목사님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있어도 주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사모해서 온전한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목사님들 몇 퍼센트 될까요? 몇 퍼센트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3%가 안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현상에 매여 있고 경영에 매여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나를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 머리가 구르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를 해? 못하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하나님한테 은혜를 구했어요. 어떻게 주님께서 쓰시는 기물을 만드시냐고. 그랬더니 제 눈앞에 망치 하나와 집게 하나와 풀무간에서 훅 나와. 무릎도로에 와서 착하고 안착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집게가 그것을 붙들고 망치로 때리기 시작을 하는데 소리가 퍽 해요. 뜨거운 은혜가 임해서 지금 부르심의 그 자리에 내가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연단을 하셔도 100%다 흡수합니다. 다 순종합니다. 모두가 다 장래의 아브라함이 다 되겠다고 그냥 몸부림쳐서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잠시 언의를 비췄어요. 그 금박을 만들기 위해서 뭘 물어봤어? 불에 달구지 않은 그냥 차가운 금덩어리를 말씀드렸어요. 이제 기물, 등대가 됐든지 향로가 됐든지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속죄소가 됐든지 만들기 위해서 두드리기 시작을 하는데 다시는 불에 담그지 않아. 종이 안에 들어있을 때는 그 열기가 흩어지지 않고 계속 맞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다행인데 기물이 되기 위해서는 모양이 갖춰지기 시작하면 여기에 망치가 맞을 때 여기는 다 식을까요? 식지 않을까요? 여기는 다 식어요. 그럼 뜨거운 데서 점점 이사를 오면서 망치로 때려야 되는데 생으로 두들겨 맞는 데마다 밝게 달아오더라고요. 생으로 맞는 데마다 밝게 달아올라. 그 고난을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처음에는 퍽하고 역사하심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던 그 금덩어리가 모양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가니까 소리가 땡그랑하고 울리고 점점 그 울림의 소리는 길고 뭐죠? 하나님 것으로 택함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연단이 괴로워서 지금 비명 지르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야. 그 불평이 끝날 때까지 땡그랑하고 울리는 소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고 또 때려. 그러니까 아까 빨간하게 다려졌으니까 식는다 안 식는다 이미 노랗게 식고 있어. 거기를 또 때리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잠자코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가 괴롭고 향로 같았어요. 뚜껑이 없는 향로를 만들고 있는 중인데 그 소리가 정말 길게 울려서 안으로 오그라들었다가니 폭 떠지는 땡그랑 하는 소리가 얼마나 영롱하든지 지금도 귀에 쟁쟁할 만큼 되고 이제는 거의 다 만들어졌다 싶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한마디를 했어요. 이제 한 2대만 더 맞으면 되겠네. 그 말을 하는 순간 틱 소리가 나더라고. 땡그랑 소리가 아니라 망치로 때리는데 틱 소리가 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쳐다도 안 보고 뒤로 던져버리시더라고. 쳐다도 안 보고. 제가 그냥 건방지게 또 나서가지고 아버지 그거 고기만 떼어내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드렸어.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냐?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생각으로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앞에서 울었던지
내가 그 말 했으니까 나는 오염돼 있는 거잖아. 불순물이 껴 있는 거잖아요. 불순물 때문에 땡그랑하고 얻어맞으면서 늘어나거나 모양이 갖춰져야 되는데 틱 하고 소리가 나서 집어 던졌잖아. 그게 지금 나를 만들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거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밖에 없어. 용서해 달라고. 울다가 울다가 자상한, 정말 자상한 그 음성이 부르시길래 눈을 뜨고 바라보고 또 출발해서 오고 지금까지 달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버림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버림받지 말아라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버리면 안 받아야지. 무엇으로 버려? 우리는 우리 생각에 지극히 당연한 것 같아도 그것이 아니야. 모든 것의 중심에는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뭐가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만 순종해라 이거지. 그것이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강의 네 근원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근원 중에서 둘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 비손강하고 내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기혼강하고. 근데 세상에 기혼교회는 많은데 비손교회는 없어. 참 희한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기 이전에 말씀으로 들려주셨어요. 무엇을 들려줬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음성들이 우리에게 들려졌으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불려왔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다 보는 것이 아니고 불러주신 그 음성이 들려서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전에 불려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사람과 인간은 틀린 거예요. 목숨과 생명이 틀리고. 그렇게 우리 앞에 보여주신 이유는 행해서 나타내라 이거죠. 행해서 나타내려면 지금 내가 나가서 이루지 못하던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은총, 이루지 못한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지 못했던 거야. 왜 온전히 믿지 못했을까요? 내가 믿으려고 그러니까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믿음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믿어지는데, 믿어지면, 말씀이 믿어질 때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내가 믿으면 어떻게 된다? 내 상식, 내 지식, 내 능력을 넘어서는 그것은 우리가 바라볼 수 없잖아요. 그럼 판단을 하게 돼. 어떤 판단은요? 이거 돼? 이거 될까? 이게 뭐지? 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딱 끝나 있어 벌써. 내가 다른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져 있다 이거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끝났으니까 그 사역 그만둬야 되겠네? 사람이 체면이 있지. 일을 벌렸는데 속된 말로 뭐가 있죠? 남자가 칼을 한번 뽑았으면 무울에도 한번 잘라봐야 돼. 두부라도 한번 잘라봐야 되고 그것이 내 체면이야. 그러니까 그냥 한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데 점점 그 과정이 반복되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는 무감각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 그리고 점점 내 지식만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하실 이유가 없지. 그런데도 성장하는 교회도 있고 성장하는 사업도 있고 사역도 있고 그래. 뭐지? 잘 보자고 시작과 끝이 항상 일정한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이게 없어. 똑바로 가. 지난번에 정말 우리 송 목사님 교회 갔다가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송 목사님 교회 가서 강단이란다.
그 자세가 해중석에 이렇게 앉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교회를 근래에는 못 봤어요. 뭐지? 그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하심에 베풀어 주시는 그대로 따라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이끌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개입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셔요. 끊을 수 있도록 기도 한마디라도 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데 그게 없고 기뻐하시기만 하셨어요. 내가 참지 못하고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2번이나. 성령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네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저에게는 이렇게 구속자의 말씀을 열어주신 것처럼 특별한 그 은사가 있어서 전해 주실 때 받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리고 몸에 질병이 있는 분들이 내 몸에 질병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몸에 질병이 있는 분들이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이 받아져서 아멘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다 나서요. 지금도 그러고 지금도 그 역사가 얼마든지 나타나요. 그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아직 거기까지 다다르지 못한 것뿐이에요. 내 몸에 당뇨가 있어도 내가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케 매달려 본 적이 없어요. 왜? 내 잘못으로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맡길 만큼 내가 노력해보지 않았잖아요. 내가 노력해보고서 하나님 안 돼요, 도와주세요. 이것이 내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거지. 내 몸에 걸렸다고 무조건 아버지 고쳐주세요 하고 때를 쓴다고 그거 해결이 될까? 너는 뭐하고? 너는 뭐하고? 모든 사람에게 인간들이 아니고 인간도 포함될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안에서 사명자예요. 맡겨진 사명이 다 따로따로 다 있어요. 그거 다 감당해내야 돼요. 그거 내가 감당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기회를 주실까요? 기회를 주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역사죠. 그때 아멘하고 따라서 나타내는 사람이 몇 퍼센트 될까요? 몇 퍼센트 될까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한국교회를 이렇게 세운 사람의 제일 공로자로 말하는 게 빌리그램이에요. 근데 빌리그램은 우리나라에서 성장할 교회를 말아먹으러 온 사람이에요. 그 빌리그램 때문에 한국교회는 지금 망해 가고 있어요. 그가 이 땅에 와서 심어준 첫 번째 학 경영, 두 번째 학 세미나. 그거 가지고 왜? 자기가 하는 거 따라오라고 시작한 게 세미나예요. 그거 따라가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쫄딱 망한 거예요. 뭐죠? 목회자가 성경을 보는데 그 본 성경으로 자기가 본 은혜로 설교를 못해. 이게 뭐야? 그들한테 듣고 배운 거 메모하고 그거하고 앵무새처럼 쫑알쫑알 해야지 그게 설교인 줄 알게 됐기 때문에 뭐지? 한국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알지 못하는 목사. 입은 부지런히 쫑알거리는데 소리는 하나도 나지 않는 목사. 그게 목사인가요? 목사일 수 없죠. 설교를 하루에 한마디밖에 안 한다고 한 달 할지라도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지. 자기 의를 전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을 살리지 못하죠. 세상 덕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영을 깨우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와서 앉아 있을까요? 영의 빛이심을 입기 위해서. 흑암의 빛을 받기 위해서. 오늘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씀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어 부른 그 이유가 뭐예요? 내게 빛을 비춰주소서.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소서. 창조의 그 빛을 내게 비춰주소서. 사명 감당의 능력의 빛을 내게 비춰주소서. 나도 보기 원하고 무엇을 보기 위해? 조상적부터 주셨던 은혜의 말씀들을 보기 원하고. 그 바디메오가 눈 봉사가 아니에요. 세상에 흐르는 율법사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 속안에 흐르는 그들이 말하는 믿음, 그들이 말하는 믿음 속에서 믿음을 따라가 봤더니 성경이 보이질 않아. 참 생명의 말씀 비손강이 흐르는
예수가 지나갈 때 부르짖은 거예요. 내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구속사야. 그런 게 구속사야.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자리를 알게 하시는 것이 구속사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시는 것이 구속사고,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구속사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그 사역 하셨어요. 족보나 연대에 그런 거 없어요. 어떤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건 지네들 이야기예요. 나만 옳고 그 사람들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아는 거 되게 많어. 근데 뭐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소리를 못 해줘. 뭐지? 양가리.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영광 위해서 왔다고 그랬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뭐지?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율법이 온전케 되는 것은 율법을 온전히 믿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되니까. 그게 복음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 생각에, 내 지식에서, 내 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자리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은 사람의 자리에, 격이 다 구별이 되어 있는데, 오늘날 나오는 개혁 성경에는, 개정 성경이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고 사람의 자리만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전에 봤을 때 하나님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역량이 지금도 남아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지금 20살이나 한 30살쯤 된 애가 성령 체험도 없이 그냥 아버님이 목사가, 어머니가 이끌어주던 그 믿음 졸래졸래 따라다니다가 목사가 된다 이거요.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 모르지. 그가 보는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지. 벌써 40년이. 1984년도에 개정 성경 출판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지금 2023년이요. 만 40년이. 그러면은 빨리 변혁의 길을, 시대를 잘 따라간 목사님들이 앞서서 그 성경을 채택한 교회에서 성장을 했으면 개역 한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느냐고. 하나님의 자리를 지금까지 체험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는 대로.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찬송하고 싶네요.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살아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내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짓밟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아멘.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자 하는 은혜는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자 하는 은혜는 애통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언제 우리가 어떻게 애통해야 되는지, 내가 주신 기회를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그것을 지금 예를, 성경을 통한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부자원종이 받았던 체험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지금 그 내 간증 얘기만 듣고 있을 그런 때는 아니라 이거요. 하나님께 내게 어떻게 기회를 받을 기회를 주시는지 그것을 정말 매 눈으로 지켜보고 귀를 기울이겠다가 탁 낚아채서 내 것으로 해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도록 내비두지 않으셔요. 택하신 자에게 더 혹독한 은혜 주세요.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부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역사 안 하셔요. 철저하게 나를 부정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은혜에 도달하지 못한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지를 못하고 있는 내가 왜 나타내지 못할까? 소유하고 있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타내? 그 소유의 애통함을 구하느라고 하나님께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앞에 시간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살아가는 길은, 또 특별히 영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사는 길은 그냥 평피라밋이 아니고 역피라밋이라고 그랬잖아요. 평피라밋은 밑에는 없어. 기단만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쌓으려기만 하면 돼. 무너질 이유가 없어. 이유도 없고. 그게 파묻어가면서 쌓으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역피라밋은 어떻게 할까요? 거꾸로 되어 올라가는 피라밋이에요. 성경 위에다가, 성경이라는 이거 책 한 권에다가 그 누구의 이름을, 예수 이름 딱 씌워놓고 거기서부터 내가 키워나가는 거예요. 나를. 그러면 이거 바깥으로 안 무너지려면 어떻게? 위에서 눌러야 돼.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역피라밋은 항상 다이아몬드형이야. 거기다 한 켜씩 더 벌어져 나가는 것뿐이야. 언제까지 그걸 시킬지. 역피라밋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솟아 올라가는데 어떻게 끝나? 못 끝나지. 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왜 나는 세상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냐고? 그러면 그 생각하는 순간 너는 가. 안 잡아? 가.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두렵고 떨려야 돼.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없어야 되는 이유예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룰이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 밖으로 벗어나면 역피라밋이 안 무너질까요? 무조건 무너져요. 우리는 영이잖아요. 세상 피라밋은 흙으로 파묻어가면 위에 갖다 올려놓고 팔 그내면 피라밋이 돼요. 그 어마어마한 기자의 피라밋 이런 것들도 처음에 쌓을릴 때는 다 흙으로 메꿔가면서 꼭대기까지 돌 갖다 올려놓고 이제 끄트머리 한 장 갖다 올려서 그리고 흙 다 파내서 멀리 치운 거야. 언덕으로 남기지 않고 멀리 갖다 버려서 흙을. 그래서 지금 그 흙 어디 있는지 못 찾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나서서.
그 지형 속에서 갖다 버릴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찾아보면 피라미드 쌌을 때 쌓아 올렸던 그게 어디 있는지 다 찾을 수 있어요. 거기는 무조건 자갈이 쌓여 있고, 왜 자갈이 쌓여 있을까요? 그 돌 깨트린 그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 있어. 그러니까 고운 흙 속에는 그 피라미드를 쌓았던 흙이 없어요.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 그냥 알게 됐어요. 그냥 알아져요.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따라가면, 의심 없이 믿어지면 그냥 술술술술 알아져요. 어떤 일에 대해서 이게 듣게 되면 전혀 거기에 지식이 없어 내가. 근데 어떤 전문가하고도 같이 대담을 할 수 있을 만큼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셔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다른 때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말을 하죠. 그러면 혀가 꼬여서 말이 뒤죽박죽 돼. 못해. 못하게 해. 그러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시겠다고 할 때 나를 드리게 되면 내가 말을 하면서 내가 깜짝 놀랄 정도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 그 특송자가 오셨었어요. 바울린 연주를 하는데 바울린 소리가 영 귀에 거슬렸어요. 그래서 두세 시간을 듣다가 목사님 그 바이올린 갖고 와봐요. 갖고 왔어. 보니까 며칠 안에 줄이 끊어지게 생긴 거야. 4번 줄이. 그래서 줄 빨리 바꾸세요. 위험해. 얼굴 다쳐요. 이쁜 얼굴 다치면 안 되잖아. 그 줄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기 때문에 끊어지면 맨살에 맞으면 그냥 칼처럼 잘라져. 그렇게 하지 말고 얼른 가서 줄 바꾸라고. 그러고 그분이 켜고 있는 바이올린 줄에 줄 속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명주실이 들어있어야 돼. 명주실이. 명주실 가닥이 전문가들은 그 명주실 가닥이 한두 개만 끊어져도 알고 줄을 바꿔. 소리가 틀리니까. 근데 이분은 어떤 바이올린 줄을 쓰고 있어요? 그 안에 포리에스텔 줄이 심이 되어져 있는 그 줄을 사용하고 있는 거야. 끊어져도 몰라. 살아있는 줄이 아니라. 요즘 말로 생명체로 말미암아서 빚어진 그런 줄이라야지 그 음이 살아나는데 그분은 그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 바이올린 안에 욕심의 곰팡이가 잔뜩 껴 있어서 소리가 울려서 나오는 그것이 보풀이가 잔뜩 있는 거야. 그 목사님은 열심으로 하고자 해. 근데 뭔가 양이 안 차는데 하면서도 이유를 모르는 거야. 그것을 알려줬어. 빨리 가서 바이올린 내부 청소를 하시고 줄도 고급 줄로 바꾸라고. 그리고 안 바꾸면 얼굴 상처 나니까 빨리 바꾸라고 했더니 그걸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전문가신가 봐요 하면서 안 전문가요. 안 전문가요. 그러나 빨리 하는 게 좋을 겁니다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어요. 뭐지? 사모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더라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든지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지. 그렇게 사랑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이런 것 가지고 뒤로 밀어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을 했잖아요. 찬송 속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인정하자 이거예요. 인정하면서 의지하고 매달리자 이거예요. 또 앞으로 하실 일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가자 이거예요. 그 믿음 누가 주셔요? 내가 믿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내가 인정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예요. 진정한 기도 응답은 나 혼자에게만 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도 응답은 내가 어떤 일을 놓고 기도를 해. 송추 반석 교회에 뭐가 진짜로 필요로 하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송추 반석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죠? 매달 재촉되는 월세가 이게 원수잖아. 그러면 월세 안 나게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소유권을 4개로 갖고 오면 되잖아. 소유권, 소유자, 고권능하고 딱 지키면
이거 그래 월세 걱정 안 해도 돼. 이제 유지비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유지비에도 목을 메우면 안 되는데 유지비보다 더 급하게 안 낸다고 닥달하는 월세가 더 급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재훈 목사가 하나님 우리 고건동 목사님에게 소유권 넘겨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다 이거요. 그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뿅 여기 있다고 갖다 주실까? 우리 고건동 목사님이 소유권이 있어야 내가 월세 때문에 걱정 안 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하고 기도를 하셨어. 같이 기도를 시키셨어. 한쪽에만 응답하실까? 아니에요. 중보하는 자에게 그 기도를 이끌고 가던 자에게 먼저 응답하셔요. 그리고 역사하시는 이가 고 목사님 앞에 와서 돈 가지고 와서 이 돈을 줄까 말까 한다고. 받을 수 있는 그릇은 그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은혜가 고 목사님 안에 담겨 있고 그것이 말씀으로 입술로 시인되어질 때 그가 가방을 여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기도응답이야. 양쪽에서. 그렇게 지금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 깊이 하세요 하는 연락을 해주시는 것이 주님이 주신 사랑이고, 다 같이 우리가 합력해서 함께 섬기지 않으면 그것은 다 가짜야. 속아. 엄청난 부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안 속아?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광이 없다면, 그 평강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라는 거지. 뭐가 없었던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없었던지, 애통하는 마음이 없었던지, 우리가 기다리던 온유가 없었던지, 뭐가 부족해도 부족했던 거예요. 그 사랑하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온유를 말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온유는 기다림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세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피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피할 수 있는 세례, 연단 없습니다. 세례는 연단입니다. 그 물에다 담가야 되는 것이 아니오. 내 입술을 시인해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귀신의 역사를 분별해서 물리치고 하나님 것이 되겠다고 맹세를 하는 그것이 그냥 손쉽게 입만 달싹달싹해서 소리 나는 것으로서 해결되어진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연단입니다. 그 모든 것을 시인하고 감당해낼 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그 열매가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마트에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어도 내가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아픔을 감당해내야 아이스크림 내 입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트에 가서 봤더니 막 85인치 텔레비전이 와 좋다. 이거 좋으니까 우리 집 갖다 주세요. 돈 안 내도 갖다 줄까? 돈을 내야. 그리고 뭐지? 비싼 돈을 냈는데 몇백만 원을 지불을 하고 몇천만 원을 지불을 했는데 나는 텔레비전 한 개에 3천만 원 넘는 거 처음 봤어. 누구네 집에 그런 걸 달아놓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런 거에 달아놓으려면 어떤 아파트인지 그 아파트의 시험 성적표가 합격지 자기네 그 삼성이면 삼성, LG면 LG에서 허락한 시험 성적표가 그 준공표에 표시가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텔레비를 돈 있어도 못 산다고 하더만. 안 그러면 받침대를 놓고 세워놔야 돼, 바닥에다가. 그렇게 하려고 그 텔레비 사는 사람 없을 거 아니야. 그죠? 뭐지? 무슨 말을 하는 거죠? 격이 맞아야 돼. 격이. 그 격이 바로 내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야. 대가 없는 공짜는 없다. 저절로 구해지는 것은 없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사모하는 그 마음이, 지금까지 그 마음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지금 그 은혜의 말씀이 흘러내려 내 앞을 지나가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면서 주여 그 은혜 내게 부어주옵소서, 나도 그 은혜 붙잡고 싶어요.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만 들을 게 아니오. 나는 그 안에서 무엇을 건질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붙잡을 이야기가 뭐지? 그거 찾아내야 돼. 그리고 그 찾아지지 않을 때 애통한 마음으로 부르짖으세요. 그럼 생각나게 하시고 붙잡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사랑하심 안에서 기도할 텐데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광의 역사만 온 땅에 가득하도록